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지금은 목사지만 저도 청년부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신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동생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전도사나 목사가 되면 자기 양을 잘 돌보는 목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장차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양떼를 잘 돌보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장로, 목사, 전도사, 교사 같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양떼를 잘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동생은 전도사나 목사가 되면 양떼를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에 불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동생은 자기를 목자로 보고 교회 분들을 양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나 목자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목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주님의 양떼라는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양이 있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찬양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스스로를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자가 돼서 양들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저도 예수님의 양이니까 같은 양의 위치에서 친구 양을 잘 도와주라는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랍비라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다르게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면 자기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세우고 싶어하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로 나뉜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또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불관계나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것도 있지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 성경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죠.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인데 우리가 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우리들의 공동체에 나타나고 표현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임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목자로 인정하고 우리 모두는 동등한 형제 자매여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동등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